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의 때입니다. 26년이 시작되고 벌써 며칠이 지났죠. 한 해가 바뀌어도 역시 현실은 그대로예요.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경제 문제, 또 개인의 건강, 또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 또 사역, 또 직장,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도우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거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과 어떤 수용이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그냥 받는 거죠.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냥 받지 말고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표현은 케노스라고, 헬라어로 케노스인데 텅 비어 있다,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자체가 헛되거나 무효화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그 은혜가 헛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충만한 목적과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어떤 태도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통적으로 가는데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은혜가 더 가겠죠. 그렇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뭐 이거 당연히 받는 거지. 아니 뭐 이거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감사가 없어. 왜 모든 삶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25년을 지나고 26년을 받아들이면서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엄청 은혜 받아요. 근데 월요일이 시작되고 세상에 나가면은 불신자랑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 죄의 영역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과 삶이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진정성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겠죠. 자,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다. 우리 서론에 조금 살짝 나왔는데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오지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두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말하고 있죠. 내가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직분인 거죠. 뭐 목사, 장로 이런 것도 중요한 직분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섬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은 모습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술, 담배나 뭐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죄가 되는데 더 안 좋은 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보겠죠. 그게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뿐인데 그거를 만민이 보는 앞에서 너무 자랑스럽게 한다. 그건 완전 큰 죄예요. 자,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은혜를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때가 없겠죠.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향해 가는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언제 하하호호 항상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웃을 수 있는 날에만 우리가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항상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한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은혜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한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죠. 날마다 새 은혜를 간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과업들과 또 해야 될 어떤 은혜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시험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어떤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혜의 때를 간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